11월 26일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왕이,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말은 왕은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거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뭐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전략도 전술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대열만 정비하고 서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은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열을 정비하고 설 것인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동역자로 보았던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회중의 의견을 존중할 때 회중도 지도자를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아주 견고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자, 왕이 백성들로 의논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찬양대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군마 이런 것이 맨 앞에서 위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찬양대원들이 드디어 맨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하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직접 역사하시죠. 참 적진에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적군들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원래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요. 두 나라, 암몬과 모압이 짝이 되어서 에돔을 모조리 쳐 죽였어요. 자, 에돔이 다 이제 사라지자 이제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또 쳐 죽입니다. 그래서 또 두 나라가 다 군사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유다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찬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찬양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합군, 세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절망의 순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고 찬양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립니다. 사흘 동안이나 거뒀어요.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 우리 돈눈의 교회 초창기의 찬양대 이름이 브라가 찬양대였습니다. 브라가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죠. 자, 유다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개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들을 기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전쟁이었음을 이제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씻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는 태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할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꾀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기자는 여호사밧의 과오도 기록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긴 했지만은 산당을 다 헐어버리지는 못했어요. 개혁들을 해서 참 모든 것을 다 타파한다고 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의 개혁 사역에 형식적으로는 동참했죠. 하지만은 그 마음, 진정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사밧의 한계였죠.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했고, 결국 산당들이나 그런 우상도 같이 겸해서 섬기는.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여호사밧이 물론 한계였죠.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온전히 우상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두 번째 또 실수한 것이 또 있죠. 물론 전에도 아합 왕과 연합한 것도 실수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도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업적인 동맹이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사실은 나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상선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봐라.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상선을 부수실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상선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참 실수를 또 두 번이나 한 거죠. 지난번에는 아합 왕과도 군사동맹을 체결했을 때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세월이 좀 지나니까 또 실수를 해서 그렇게 상선 다 부서졌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모하는 일은 모두가 허망할 뿐이요, 결국은 그 성취를 보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